침묵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혹시 뭐 땅과 같은 부동산을 빌려줬을 때 그런 대가로 무엇을 받아요? 이자를 받죠. 그런데 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국인은 단순히 외국인, 다른 민족,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나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돈을 빌려줘도 돈을 받아도 된다는 거,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차 다니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으로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너희가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와 배려의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이자까지 받으면 이 사람이 정말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서 돈을 뭐예요? 돈을 꾼 건데 그것까지 이자까지 뭐예요? 내다 보면 이 사람을 더 큰 어려움에 내몰 수 있는 거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빚으로 인해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나 혹은 가족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엔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뭐 땅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이러면서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그들을 돈을 못 갚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 자신의 집에 노예로 들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우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무엇인가 빌려줬다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도 코로나가 한창 진행이 됐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뭐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있었잖아요. 정말 임대료 올려받지 않고 또 뭐 여유가 있다면 깎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같이 어려운 시기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망하게 되니까 그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싸게 해준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정말 이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뭘 한다면 이자를 받아야겠지만 정말 가난해서 부득이하게 돈을 빌리고 무엇인가 빌렸다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이자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배려의 문제. 정말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썼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고리대금을 받고 또 안 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뭐예요?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롤 모델로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원래 이분은 북한 분이셨어요. 근데 6.25 때 전쟁으로 남한에 피난을 내려왔죠. 그래서 부산에 피난을 내려와서 복음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 많이 돌보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가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뒤에 병원 문 열어둘 테니까 몰래 도망가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다 수술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돈을 받아야 돼. 이게 원리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무작정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배려하고 뭘 하는 거예요? 돕는 거죠. 참 내가 이 사람 입장이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정말 나는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좀 내 주변에 뭐예요? 조금 덜 가진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가 해요. 뭘 하냐면 사실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손해보는 게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줄 수 있고 좀 더 손해볼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란 거. 그래서 나는 어떤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배려가 있는가? 그리고 손해볼 줄 아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좀 내가 손해봐도 되잖아요. 덜 받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또 그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피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좀 섬길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길 그래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